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7월은 신유의 영역에서 새롭게 하시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내려서 죄를 사함받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보고 듣고 알려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 말하기를 정말 기뻐하는 표정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정으로 그리 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창에 갔다 왔는데 600마일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꽃도 피어 있고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네, 자신이 보고 본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도 권유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가족과 함께 한번 가보세요. 600마지도 있고요. 거기 무슨 그 꽃 정원도 있고요. 거기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너무 좋아서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전한다는 거예요. 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 또 이웃 사람들에게 그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매우 좋았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연을 바라보는 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경험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알리지 않을까요? 왜 지나가는 사람 보고서 이웃에게 붙잡고서 알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혹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령님의 경험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하는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혹시 또 성령님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믿지 않는 자에게 거룩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렸는데 나누었다가 그 사람이 나를 안 보면 어떡하지? 또 이제 날 핍박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혹시 또 어쩌면은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성령님의 그 역사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은 특정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저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제가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거더라고요. 딴 것보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현재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주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 어저께 막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새였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갇힌 후에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제가 잘못했네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라고 전파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인 성령의 능력도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그 병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에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보면은 이게 상세히 남아 있는데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 하매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걸 듣고 나서 진짜 예수님 맞나? 이분이 그분인가? 궁금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아 니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뭔가 지금 더워서 그런지 자꾸 그러는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제가 땀이 계속 나네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분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그런 생각 갖고 있나요?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미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물로 세례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세례를 주면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고백했다는 것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또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런 시험 보고서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이 맞습니까? 왜 물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맞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성령,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증언하였습니다. 근데 자신은 어때요? 여전히 헤롯은 명령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헤롯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로마의 압제도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면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의 압제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독립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신이 기대한 것이 있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너무 더 황당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내가 행하는 권세와 권능을 너희들이 직접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렸습니까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할 때 아닌데 맞는데 라고 대답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듣고 보고 알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이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공생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분명히 말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뜻은 이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아니요가 아니라 듣고 보고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듣고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 분이 오신다는 실마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분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이름이나 생김새가 기록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 알고 있었나요? 그죠? 부모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 목자들이 듣고 보고 이분이구나 그 영광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것뿐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담대하게 그 공회에서도 선포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 그 고백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듣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뿐일까요?
오순절 상가 기억나시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성령이 임했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두가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선포하게 되었고 담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듣고 본 것은 정말 확신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는 텍스트를 보고 진리라고 말합니까? 이 문서를 보고 이 문서가 진짜라고 말합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이렇게 뭐 공부하고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상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이성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하는 것, 뭐 하는 것, 이 많은 것들을 보고서 지식을 깨달을 수 있어도 정말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상상도 안 되거니와 단순히 영화 같은 장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듣고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듣고 보는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여기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듣고 보았습니까? 맹인이 보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듣고 본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현재를 살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던 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헤롯 땅을 처단하고 로마 압제를 물리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정말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현실적인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실족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믿음에 떨어지는 말하는 거죠. 경주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엎어진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보게 되었어요. 먼저는 이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요즘 더 기승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정부는 교회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하라고 그러고, 지금 저렇게 설교하고 있지만은 이 설교만 돼요. 찬양은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고요, 거리 유지해야 되고요. 지금 다 거리 유지하고 있죠. 식사도 안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럼 뭔가 교회를 위해 코로나19를 뭐 박멸하던가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말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던가 교회가 뭔가 큰일을 하던가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뭔가 뜻이 나타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아? 성령 계신 건 맞아?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미세먼지가 많지 않아요. 최근에 미세먼지 경보 뜬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자연이 회복이 되고 있답니다. 재미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생기니까 동물원에 사람들이 가지 않잖아요.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지고 새끼를 더 많이 뱉대요. 인간들은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동물들은, 자연들은 이거 좋은데? 너무 좋은데?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려 하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좀 뭔가 아니잖아고,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맞아?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건 맞아?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듣고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될까요?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하죠. 말씀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간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하라고 해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육체는 다른 거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간구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행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듣고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 역사하심을,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마침 아침 묵상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순응했나요? 세상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치고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는 그것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요.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전함으로써 자신이 다가올 고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죽음의 문턱에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침 묵상 통해서요. 현실에서는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듣고 본 자는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였나요? 누가 그린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서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이에요. 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비현실적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상식에 벗어난 거 말하지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그 영적 눈으로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 이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영이 함께하기에 그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 내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그 고백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법칙을 깨며 상식을 뒤집어 엎는 그 성령의 능력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우리의 삶에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나요? 정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위해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 무엇보다 만족감, 주님이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감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 좀 느끼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살아나서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걸 통해 변화를 듣고 보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알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아까 처음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질문도 우리가 갈 수 있고요. 정말 성령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삶에 인도하고 계신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읽은 본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이루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내가 현재를 살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이상을 바라보겠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과 함께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지금의 내 삶 가운데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은 그 근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오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만 사랑해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고 결단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